산월 투창배교 개성이포명이로구나 나무 군현묵인된 수향 차중명이니라 나 산월이 추창백인데 개성이 보명이로구나. 산딸이 창에 비추어 흰데 시냇 물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와 울리는구나. 욕지 9년묵인데 달마대사가 9년 동안 소림굴에서 묵묵히 앉아 계신 그 뜻을 알고자 할진대는 수양 차중명이라 모름지기 이 가운데를 향해서 밝힐지니라. 이 가운데가 무엇이냐? 산월이 투창백이요 개성이 입포명하는 바로 그 가운데를 향해서 달마대사 9년 묵무원 하신 뜻을 밝힐지니라. 서산대사의 개송입니다. 오늘은 정축년 정월 대보름날인데 병자년 삼동안거 해제일이고 또 백일기도 회항법회날입니다. 병자년 해제일을 맞이해서 대중은 초실스님 전강선사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경청을 했습니다. 해제 법문은 초실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산승에 올라와서 해제 법문을 하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 선원의 도반들, 선배, 후배들, 여러 스님네 선객들이 참석을 하셨고 또 용화사 대중과 시민선원, 보살선방 대중을 비롯해서 여러 신남, 신녀, 형제, 자매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원장으로서 몇 마디 조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제라 하는 것은 원래 인도에서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기가 아닌 때에는 나무 밑에나 돌 위나 보다 인연 따라서 모두 흩어져서 각자 걸식을 하면서 정진을 하다가 비가 오는 장마철이 되면은 한디에서 기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원정사라든지 중림정사라든지 또는 그런 여러 군데 정사에서 비를 피하느라고 결제를 했고, 중국에 와서는 기후가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설한을 피하기 위해서 겨울철 결제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름 석 달, 겨울 석 달을 한거, 동한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제 날에는 자자일이라 해서 스스로 자자, 방자할 자자. 방자하단 말은 뜻대로 마음껏 그런 뜻인데, 스스로 무엇을 마음껏 하느냐. 석 달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규칙에 위반되는 언행이 있던가, 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대중한테 내가 지난 석 달 동안 지내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자비로서 기탄 없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전부 한 무릎을 땅에다 대고 한 무릎은 세우고서 합장하고서 대중한테 자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자인데 그것을 부처님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대중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자신부터서 맨 먼저 이 자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대중 가운데 제일 부처님 다음으로 웃자리에 앉은 가섭존자라든지 또는 수보리 존자나 목련 존자 같은 제일 웃자리에 앉은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을 일으켜 드리면서 세존께 무슨 잘못이 있겠사옵니까? 그렇게 해서 부처님 다음으로 또 가서 다음 부처님 제자가 또 그와 같이 대중에게 물으면 아무 대답이 없으면 지적할 것이 없으니까 다음 분으로 넘어가고, 잘못이 있으면 자비로서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대중이 많이 모일 때는 자정이 넘도록 그러한 법요식이 매우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시 경전에 보면은 너무도 엄숙하고 경건해서 가슴이 벅차고 콧잔등이 시큰하도록 그렇게 엄숙하게 이 자자 법요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총림에서는 이런 법요식이 진행이 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왜 그런 자자 법요식을 거행을 했냐 하면은 석 달 동안 여러 대중들이 그렇게 모여서 지내니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도 반성하고 대중이 지적을 해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도 숨김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대중 앞에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고 발로 참회를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잘못이 있었어도 그것을 덮어놓고 우물쭈물 그럭저럭 지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자자회를 통해서 지적할 것은 도반들이 자비심으로 지적을 해주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참회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그마한 잘못을, 큰 잘못을 그철 해제날 깨끗이 참회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정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제 해제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결제 해제를 한 것이 아니고 기후 관계로 해서 더위와 비와 눈,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 공부하는 과정상 그런 결제 해제를 한 것뿐이지 우리 정진해 나가는 내용에 있어서는 결제 해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제 동안에는 부처님을 위시한 모든 부처님 제자들이 한 군데서 모여서 지내니까 그래도 언행을 조심하고 모두 규칙에 의해서 엄숙하니 지내다가 해제를 하면 각자 인연 따라서 흩어져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럭저럭 산반하게 지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자자회를 통해서 참회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자는 뜻이지 해제했으니까 걸망지고 아무데나 자유롭게 지내자 이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결심을 다지고 분심 발심을 해가지고 결제 중보다도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을 하는데 이 해제의 자자법요식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서산 스님의 선교석, 선과 교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글이 있는데 그것이 선교석이라 한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자 소참 활구는 선학자가 참구하는 그 화두는 여일단화하여 한모대기 불덩어리와 같아서 근지직 요각 면문이라 섣불리 잘못 가까이 하다가는 얼굴을 확 태워버리게 된다. 활구 공안에는 무불법 조착지처라. 불법 도리도 거기에다가는 어리댈 수가 없는 것이고 지유대의하야 연렴긍천이라. 다 못 알 수 없는 큰 의심만이 있어서 마치 훨훨 타는 맹렬한 불덩어리가 불꽃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야 할 것이다. 아까 절심 법문 가운데에도 아주 간곡히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활구 참선은 사량 분별과 복탁으로 이리저리 의리로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공부가 아니야. 거두절미하고 확 맥혀야 알 수 없는 맥힌 의심으로 정진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알 수 없는 의심 위에의 생각은 화엄경의 말씀, 법화경, 금강경의 말씀이라도 그런 불교 교리나 도리를 가지고 여기에 비교하고 분석하고 따져서 적용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알 수 없는 의심으로만 나가야 그 공부가 옳게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다 보면 처음에는 온갖 망상이 일어나고 혼침산란이 일어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성적적하게 자기의 본참공안에 대한 의심을 거각해 나가면 언젠가는 들지 않아도 제절로 화두가 턱 통로오게, 의심이 통로오게 된다. 순일무잡에서 타성일편이 돼. 행주 좌와 어묵 동정에도 이리하게 되고 몽중에서도 그
순일무잡한 의단이 계속이 되면은 머지않아서 어떠한 찰나에 의단을 타파하게 된다. 활약, 타파, 칠통하게 된다. 알 수 없는 의심, 꽉 맥혀서 알 수 없지만은 그 의심으로 나가다 보면 어떤 찰나간에 통미꾼역 빠지듯이 다 의심을 타파하게 된다. 사량 분별로는 절대로 그런 경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없는 의심으로 나갈 때 터져. 풍선을 볼 때 멀크락 바늘구녕만 있어도 아무리 불어도 그 풍선은 빵빵해지지도 않고 빵빵해지지 않기 때문에 팡 하고 터지는 수가 없어. 꽉 맥힌 풍선이라야 불고 더 불어서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때 그 풍선이 터진 것과 비슷하다고 말이에요. 이로가 이치길이 있고 말길이 있고 더듬어 들어갈 것이 있는 그러한 참선은 의리선이요 사구선이라 영원히 깨달을 분이 없는 것이다. 알 수 없는 의심.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소의지하에 소하고 의심이 작으면 작은 깨달음을 얻고 큰 의심하에 대의지하에 대오라. 큰 의심이 때 크게 깨달음이 있다 하시고 무의지하에 뭐하라. 의심이 없는 공부는 깨달음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타파칠통을 호련히 타파칠통을 하면은 기인의 아닌에 붙일 수가 없어. 백천법문과 무량묘의를 불의 원득이냐. 백천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원만하게 깨닫게 된다. 선교 속에 그런 법문이 있고 오조 홍인대사의 최상승론이라고 하는 법문에 보면은 수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 나가야 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단능 착바이하고 다만 능히 헤어진 옷을 입고 누대기 옷이죠. 누대기 옷이라 하니까 헌 옷도 찢어서 헝겊을 대가지고 조작으로 누대기 옷을 만들어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새 옷을 입지 말라고 하시고 새 옷을 누가 해오면 거기다가 괴색 물을 들여가지고 쪼가리 헌 쪼가리를 어느 옷 끝에다가 그것을 기우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헌 옷이라고는 표식이죠. 무명옷이면 무명옷, 기지옷이면 기지옷, 새옷이면 새옷, 인연 따라서 생긴 대로 입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천이 되었건 먹물옷을 들여서 그렇게 입고 소원 추손하며 밥은 거칠은 음식을 먹어라. 꼭 맛있고 좋은 그런 음식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보리밥이면 보리밥, 잡곡밥이면 잡곡밥, 밥이면 밥, 죽이면 죽, 국수면 국수. 식단이 나온 대로 그냥 그것을 먹으라. 입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마음가짐은 요연수본진심하여 요연이는 확실하게 근본 참마음을 지켜라. 근본 참마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은 본래
본래 청정한 것이고 더 보태고 뺄 것이 없는 진여 불성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해요. 그 근본 마음을 확실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선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최상승법을 믿게 되고 선지식을 찾게 되고 선지식의 말 한마디로 그것을 그 화두를 가지고 생사해탈할 때까지 그걸 밀고 나가는 것이. 양치 불에어하면 거짓영자 어리석을 치자. 속은 환하지. 바보가 아니고 멀쩡하니까 환하겠지만 거짓 어리석은 척하라 말이에요. 바보 노릇을 하라. 말귀도 못 알아들은 것처럼 바보가 되라. 어디 가서 선방에 가서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유식한 체하고 수완이 있는 것처럼 뽐내고 그러란 것이 아니고 방부를 드리고 정진을 드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목닥치면 가서 아무 말 없이 공양하고 목닥치면 가서 소지하고 울력하고 속이 있는지 없는지 바본지 천치인지 무식한지 유식한지 전혀 옆에 사람도 모르게 완전히 숙맥이 되라 이거거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최생 기력이 능유공이라 가장 기력은 덜면서도 능이 공이 있다. 가장 힘은 덜 들이면서도 수행을 철저하게 하고 큰 깨달음을 얻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다. 세속에서는 유식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해야 남이 알아주고 높은 자리에 벼슬도 하고 좋은 데에 취직도 하고 벌어먹고 살고 남이 알아줘야 하겠지만 출가해서 도를 닦는 마당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똑똑해야 합니까? 명예와 지위, 부귀, 권리를 얻기 위해서 똑똑해야 하는 것이냐고. 바보 천치가 되어서 열심히 정진하면 가는 곳마다 밥이 있고 공보다 얼어 죽은 사람 뭐 없습니다. 이왕 출가해서 도를 닦을 바에는 청춘도 버리고 인생도 버리고 이 세상에 안태난 셈 치고 오조 홍인대사의 최상승론의 법문과 같이 그렇게 해야 과연 정진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산승이 처음에 출가할 때 규정에 의해서 일주일 만에 고암 스님과 조실 스님을 모시고 기회를 받고 며칠 동안 도량석 천수는 외워야 하고 예불 드린 것은 외워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며칠 동안에 그것을 외우고 목닥치는 법도 졸스님한테 나주 다보사 나한전에서 일주일간을 기거하면서 그걸 대충 다 배웠습니다. 그걸 배워는 놓고는 한 번도 불공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바로 묵언을 했습니다. 군대 안 가려고 묵언했다고 무슨
불교신문인가 그런 말이 났는데 그때는 병역법이 없었습니다. 군인에 간 사람은 국방경비대라 해가지고 자원은 사람에 한해서 갔지 병역법이 없었어요. 훨씬 몇 해 뒤에서 병역법이 생겼는데 나는 그때 무건을 시작한 것은 아주 일생 동안을 바보 천치 농판이 되어가지고 안테나 셈치고 그저 졸심 모시고 그렇게 일생을 지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졸심의 명령에 의해서 한 10년 그러다가 무건을 텄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으로서는 졸심 명령을 안 하시고 이런 원장이라고는 직책도 맡기시지 않았으면 저는 훨씬 더 좋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조실이라 하는 것은 법력, 불조와 같은 법력과 불조와 같은 도력과 불조와 같은 원력과 불조와 같은 덕행과 시절 인연과 지연과 복력을 다 갖추고 나아가서 건강까지도 갖추어야 조실이라고는 직책을 가지고 부처님의 지혜, 법 등을 높이 들어서 모든 후배 도반들에게 봉사를 하는 직책입니다. 지금 열거한 그런 여러 가지의 힘을 갖추지 못하고 되나케나 조실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자기가 죽는 길이며 대중을 죽이는 것이며 불법을 망하는 일이라고 산승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강대종사는 우리가 존경하는 망공스님의 제자이신 고봉스님, 또 망공스님의 제자이신 금봉스님, 그런 스님께 들은 바로는 말세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태어났을까? 망공스님도 꼼짝을 못했거든. 그 해가 빠르기를 번개불봇과 같았다. 그런 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봉스님께는 내가 직접 들었고 고봉스님께는 내가 직접은 듣지 못하고 그 말을 가깝게 모신 시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조실스님은 무슨 일을 처리한 데는 두서가 없으셨고 참 제3자가 어떻게 생각할 건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시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졸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이러쿵 저러쿵 돈 얘기를 많이 하시니 어찌네, 녹음 법문에도 돈 얘기도 많이 하신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을 참 좋아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도 내가 30여 년을 모신 바로는 전혀 돈을 모르셨습니다. 좋아하시기는 하면서도 전혀 그걸 모르셨고 돈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돈을 함부로 쓰시지도 않고 고스란히 다 예금을 해놓고 열반하시면서 나에게 그것을 다 전하고 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대전에 불향답을 사놨다가 그것을 팔아서 여기 용궁장 이 터를 사서 지금 시민선언도 하고 또 주차장도 하고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좋아하신 것 같아도 전혀 애착심이 없었고 그것을 하시기를 말년에 자꾸 그 통장을 나를 주시려고 그러고
나보고 자꾸 법상에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극구 그것을 사양을 했습니다. 졸심. 돈은 졸심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병든 수자들에게 약값도 주시고 여비도 주시고 마음대로 쓰시지 그걸 뭐하러 그걸 저한테 전하려고 하십니까? 지가 능력이 있으면 졸심이 돈을 그걸 내가 나 쓰려고 내가 돈을 모인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돈을 내가 모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힘이 있으면 졸심이 돈을 전해주시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하는 것이지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가 참 내 뜻을 모르는구나 하시고 그렇게 참 섭섭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변이 없어서 신도한테 돈 내라 그런 얘기도 잘 못하고 또 구변이 없어서 설법도 잘 못하고 또 내가 그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능력,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조시를 안 하고 졸시님께서 열반을 하셨어도 우리가 졸심 법문에 의지해서 공부하면 우리가 조실로 살아계신 조실을 모신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오늘 이런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조실 스님께서 열반하신 뒤를 걱정을 하셔가지고 열반하시기 전 한 10년 이래로 마치 녹음기가 나와가지고 그 녹음기를 통해서 날마다 대중을 앞에 놓고 그 기력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녹음을 해 놓으셨습니다. 당신 일대기에 대해서도 하셨고 초발심자경이나 몽산법어나 선가구검이나 또 이 닥치는 대로 후배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요긴한 법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해제일을 맞이해서 조실 스님의 사자후를 우리는 다 같이 듣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열반하셨지만은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교주로 모시고 우리 불교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졸스님께서 22년 전에 열반하셨지만 조실 스님은 녹음 법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꼭 생존시에 하신 법문과 같이 우리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법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졸심 지난 추모제 때도 간략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 방의 다른 선언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스님을 조실로 모시건 다 그 문중에서 존경할 만한 법력이 있는 스님을 조실로 모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용화사와 조실 스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까지라도 조실 스님 이상 가는 대도인이 앞에 말한 그런 여러 가지 법력과 도력과 원력과 덕행과 복력을 다 갖추신 그런 대도사가 나온다면 물론 불조의 해명을 이어받아서 조실로 추대된들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조실의 이름을 띄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나 대중을 위해서나 우리
정법 문중을 위해서 삼가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숙세에 깊은 인연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조실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해제 법요식을 갖게 된 것을 산성은 대단히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해제는 했지만은 어느 산중에 가서 또 방부를 드린다 하더라도 지난 한철보다도 훨씬 더 알차고 짬지게 정진을 하셔서 도업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금생에 약불 종사하면 후세 당연 한만단 하리라. 일파유졸 수부득하야 화풍탑제 옥랑아니로다. 금생에 약불 종사하면 후세에 당연 한만단 하리라. 금생에 오늘 이렇게 조실스님 법문을 듣고 산승이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서산스님의 법문과 오조 홍인대사의 법문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깊이 명심을 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후세에 한이 만단이나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일파유조를 수부득하여 한 줌 버득 가지를 거두어 잡지 못해서 바람과 함께 옥난간에 맺어드느라. 백일기도에 동참하신 분은 오늘 회향을 맞이했습니다. 회향을 맞이해서 소원을 모두 성취하고 보람있는 새해를 맞이해서 또 열심히 법문 듣고 그 법문에 의해서 알뜰하게 생활을 통해서 정진을 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